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 2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5장의 키워드는 도법자연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도법자연은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문 사자 성어입니다. 이 도법자연이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도 있고 또는 뭐 현상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본받는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무의자연의 그런 이치를 본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물혼성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천지생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물, 어느 한 물건이 있어 라는 뜻이죠. 혼성, 여기서는 혼, 섞였다 라는 뜻으로 써 있는데 이 혼은 노자의 이 혼은 이해하시려면은 장자라는 책에 보시면 혼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자 이 네 편에 응제왕 편에 혼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혼돈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친구가 남쪽 바다의 임금인 숙이라는 임금과 북쪽 바다의 임금인 홀이라는 임금이 이 혼돈하고 친구인데 종종 혼돈의 땅에 이 혼돈은 중앙이라는 중앙무기토를 상징합니다. 이 남쪽 바다의 숲과 북쪽 바다의 홀이 혼돈의 땅에서 종종 만나서 서로 환담을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혼돈이 이 숲과 홀, 숙이라는 임금과 홀이라는 임금을 진짜 용숭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신세를 지니까 숙임금과 홀임금이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혼돈이라는 이 친구한테 좀 우리가 보답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임금이 논의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7구멍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얼굴에 7구멍이 있죠.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구멍 하나, 귓구멍 2개 해서 7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7가지 구멍인데 혼돈은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숲과 홀이라는 임금이 혼돈한테 신세 갚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혼돈에게 구멍을 사람은 눈, 귀, 코, 요, 몸, 이 눈구멍에 있어서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쾌락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하나씩 뚫어줘야 해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숲과 홀이 혼돈이라는 이 친구한테 구멍을 뚫어줬어요. 7일째 되니까 혼돈은 그만 죽고 말았어. 이게 왜 그러면은 장자가 이 응제왕편에서 혼돈이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친구 숙과 호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비유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혼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7개의 구멍은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이죠. 눈 2개, 귀 2개, 코 2개, 입 1개 이래서 7개가 되죠. 이 눈귀 코엽은 눈귀 코입 이 구멍은 인식이 일어나는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근원지입니다.
이 원래 이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이 눈, 귀, 코, 입으로 인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상대해서 수많은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별망상이 생기면 이 분별망상이 원래 혼돈에는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이거를 숫과 홀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분별망상을 만들게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그 뱀의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곧 혼돈한테 구멍을 7개 뚫은 거하고 똑같아요. 선악과는 뭐로 우리가 따먹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눈, 귀, 코, 입,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통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석을 혼돈으로 이루어진 어느 한 물건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혼돈으로 이루어진 물건이 한 물건이 있어 이 혼돈이라는 물건은 천지생 하늘과 땅이 발생하는 하늘이 생하고 땅이 생하는 것보다 먼저 있었던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혼돈이. 그래서 이거를 혼돈이 다른 말로 무극이라고 하는 없을 묵자, 끝극자, 끝이 없는 한 물건. 이 무극이라는 이 혼돈이라는 존재는 천지 만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것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다. 먼저 있는 것이니 적해요, 료해요, 독립불개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적해는 고요하구나 이런 뜻이죠. 료해는 텅 비어 있구나. 이 한 물건, 즉 혼돈이라는 물건, 무극이라는 한 물건은 참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죠. 텅 비어 있구나. 독립불개하고 홀로 우뚝 서서 영원히 그 모습을, 혼돈의 모습, 한 물건의 모습, 무극의 모습을 불개, 고치지 아니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래도 영원히 혼돈이라는 이 하나 한 물건은 그 모습을 모습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육조회농조사는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 모습. 그걸 고치지 아니한다. 이거죠. 주행불태하니 가이위 천하모니라. 주행, 두루 천지를 운행한다. 이 한 물건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 하나 이치죠. 이 한 물건이 또 다른 말로 무극이다, 혼돈이다, 또는 이치다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물건은 도는 이 말이죠. 두루 천지를 운행하여 주행한다 이 말이죠. 두루 운행한다 이 말이죠. 하늘의 별자리도 운행하고 또는 천지 공간의 구름도 움직이고 비도 움직이고 천지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여서 또 천지 만물을 이런 식으로 두루 운행하여 불태 게으르지 아니한다. 잠시도 게으르지 않나니 가히 위 천하모. 그러므로서 가히 천하 만물의 어머니가 될 만하다. 오 부지 기명하여 내가 부지 알지 못하다. 그 이름을 이 혼돈, 섞임, 혼돈 뭐라 이름할 수 없는 그냥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이렇게 이름을 혼돈이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무곡이라고 이런 용어를 단어를 썼죠. 근데 노자님은 내가 그 이름을 혼돈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자지왈도
글자를 써서, 이거 진짜는 쓴다. 글자를 써서, 글자를 사용해서 도라고 말한다. 도라고 부르나니. 나는 그거를 도라고 부른다. 이 도는 하늘에도 통하고, 천도 그러죠. 땅에도 통하고, 지도로 그죠. 그 다음에 인도, 사람에게도 천지인 삼재한테 다 통하는 것을 천도, 지도, 인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온 우주에 다 내가 그 이름을 도라고 불러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위지 명왈 대요, 대왈 서요 이렇게 되어 있죠. 억지로, 강은 억지로, 짐짓, 억지로, 강제로 그 이름을 덧붙여서 말하면 도라고 했는데 억지로 한 번 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억지로 덧붙여서 이름하면 왈대 크다. 그 도를 크다라고 또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도의 다른 말로. 그래서 보통 붙여서 대도다 이렇게 큰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도를 또 다른 말로 용어를 이름 붙이면 이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겠다. 도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족을 붙여서 한 번 더 억지로 이름을 더 붙여서 크다라고 이 혼돈을 무겁을 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왈서요. 이 크다라는 것은 간다는 뜻이죠. 잘 간다. 우리가 뭐 서거한다, 죽는다 할 때 서거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은 대통령이도 뭐 누구 대통령 서거하셨다 갔다 이 말이죠. 이 혼돈이 이 도가 너무나 커서 또 다른 말로 큼으로 이거는 이 커서 컸는데 그 기능이 그 움직임이 이 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뻗어나간다. 지극히 큼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죠. 뻗어나가면서 처음에는 뻗어나가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뻗어나가면서 끝까지 저 멀리 서왈원이라 조금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멀리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뻗어나간다는 거죠. 또 멀리 뻗어나가면 끝까지 멀리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본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만다. 뻗어나가면 아득히 멀리 뻗어나가다가 멀리 가다가 아득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이 도라 해놓고 이 도는 억지로 이름 붙여서 이 도인데 이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크다도 부족해서 이 큰 이 도가 처음에는 잘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년 4계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 4계절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봄이고 여름이죠. 요 가을이고 겨울에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여기가 이 도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무곡이고 끝이 없고 여기가 혼돈입니다. 혼돈 뭔가 만물이 일어나기 전에 처음에 원시 상태. 그거를 노자님은 도라고 이름을 하셨죠. 근데 이 도가 작은 게 아니고 아주 크다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그 기능이 큰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봄 쪽으로 뻗어나간다고요. 우리가 지금 겨울에서 지금 봄이 왔죠.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땅 기운이 겨울에는 가만히 묵고 이렇게 혼돈의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봄이 되면은 기운이 뿌리 속에서 땅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가서 만물에게 그 기운이 영향이 가다 보니까 만물들이 뿌리들이 쫙 에너지를 빨아먹고 움을 틔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봄이지 않습니까? 그 잎이 나오고 점점 커지고 이게 뻗어나간다. 근데 이것이 서하다 뻗어나간다. 봄에는 어떻게 보면 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뻗어나가다가 이것이 멀리 뻗어나가는 봄에만 계속 이파리만 피는 게 아니고 여름 가까이 되면 이제 요게 이제 가다가 여름으로 가면 이제 꽃이 핍니다. 더 멀리 우리가 나무가 처음에 씨앗을 뿌리면은 또는 파종을 나무가 됐든 나무 씨앗 종자가 됐든 풀 종자가 됐든 뿌리다가 처음에는 조금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여름 정도 되면은 계속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뻗어나고 또는 식물들이 쫙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멀리 끝까지 뻗어나갑니다. 그거를 여름의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러한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이 활동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노자님은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름에 오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 도의 이 에너지가 끝까지 하늘 끝까지 뻗어나갈 때까지 멀리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다가 나중에 가을이 되면 점점 수축하지 않습니까?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 이제 봄, 여름에는 이렇게 뻗어나가서 멀리 가다가 꽃이 끝까지 다 가면 꽃이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사그러지면 점점 봄, 여름은 이 팽창하는 것이고, 태극기로 말하자면 팽창하는 것이고, 가을, 겨울은 수축해서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뻗지만은 결국은 멀리 가지만은 결국은 여름 끝에 가면은 가을이 되면은 이 전부 다 낙엽이 지고 본래로 수축해서 본래로 돌아올 바 본래 이 겨울에서 처음 시작한 이 자리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역에서는 도를 일음일양지위도라. 일음일양이 한 번은 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요거는 음은 유에서 무로 돌아오는 것을 음이라고 해요. 여기서 여름에 가득 천하 만물이 가득하다가 점점 음의 기운이 뻗쳐가지고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을 일음이라고 그러고, 일양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무국에서 혼돈에서 점점 일양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봄, 여름 만물이 봄, 여름 뻗어나가는 것을 일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주역에서는 이 도를 다리만 한 번은 수축했다가 한 번은 뻗어나갔다가 그러니까 한 번은 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음양하는 것이 곧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역에서는. 근데 노자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일음일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번에 이야기했죠. 한 번은 홀했다가 한 번은 황했다가 그래서 그렇죠. 요게 황이고 요게 홀이죠. 한 번은 이제 주역으로 가면 황이 했다라는 뜻이죠. 이 황이라는 것은 마음이 본래 성품이 후천제벽 여기는 오전이고 여기는 오후고 여기는 선천의 운이고 여기는 후천의 운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천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본래 양심이 이게 이 마음이 이거를 마음심자라고 그래요. 마음심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마음심자 변으로 쓰면 여기는 본래 마음을 뜻합니다. 본래 마음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후천 계백 시대가 오면 지금 후천 계백 시대가 거의 점점 이렇게 진입하고 있죠. 후천 계백 시대가 오면 이 사람들의 본래 마음이 전부 다 빛이 나갖고 전부 다 본래 양심대로 살아요. 길가에
돈을 던져놔도 죽지도 않아요. 남은 물건 손도 안 대요. 그런 걸 황이라고, 황. 그런 시대를 이게 주역에서는 일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노자님은 홀황 그러잖아요. 요거를 황이라고, 황. 황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걸 홀은 뭐냐면은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게 문득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선지식들이 생겨갖고 한번 우리가 보통 뭐 예수님이라든지 공자님, 마호메트 뭐 여러 가지 뭐 석가 뭐 이런 오교 스님들이 이 봄과 여름에 조금씩 오셔가지고 진정들의 마음을 이렇게 문득 이렇게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우주 대자연에 돌아가는 이치를 노자님은 홀 문득 이렇게 원래 마음자리로 돌아가게끔 성인을 내려보내셔가지고 봄 여름에는 그렇게 해서 원래 종자들을 마음 시종은 종자들을 걸어드리는 것을 홀이고, 구천 계백 시대, 미륵 부처님 시대 또는 메시아 시대에 오면은 본래 마음이 빛이 다 나요. 집집마다 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마음이 빛이 푸쩍푸쩍 나온다 이거예요. 그 시기를 구천계백 시대라 이렇게 보통 다른 데서도 보통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노자님이 이거를 홀황 이렇게 표현했대요. 주역에서는 일양 이렇게 표현해요. 일양이 도라 그렇게 표현했죠. 여기서는 조금 더 노자님은 조금 더 세분하게 해서 이게 도인데 도를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하나는 끝에 나간다. 단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므로 도대하고 천대하고 지대하고 왕역대하니, 그러므로 도는 위대하다. 이런 일량이 한 번은 엄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이렇게 이 우주 대자연에 순환하는 끝없이 천부경에도 그러죠. 일시무실, 일종무종일 그러잖아요. 하나가 시작됐다. 한 도가 이 도가 시작됐는데 무실, 시작이 없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일종무종일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가 끝났는데 끝없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무종이요. 이 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도가 위대한데 그러니까 이 도는 위대하다. 구천계백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빛이 부쩍부쩍하게 나게끔 황하게 만든다. 다 앞에서 황홀하게 만든다. 오전에도 간간히 문득 이렇게 오교 성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쩍부쩍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든 이 둥에서 이 구천계백 시대는 사람 집집마다 다 성령 군자들이 나고 부처가 나고 보살이 나고 진인이 나고 신선이 나는 시대를 구천계백 시대라 그러죠. 메시아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합해서 전부 다 황홀한 이 도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황홀한 것이 도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서 황홀을 설명했습니다만은 도 자체가 이미 황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는 위대하고 하늘도 위대하다.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좀 더 도에서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좌회는 좌회에 개천한다 하늘이 열린다 했거든요. 혼돈 만분팔백년이 혼돈시기, 무국의 시기 또는 혼돈시기에서 12지감자 가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에서 좌회에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왜 열리냐? 혼돈 때문에 열려요. 도 때문에 열린다는 거예요.
무국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도 위대하고 크고 또 땅도 위대하다. 하늘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축해에는 벽지하죠. 벽지. 열벽자. 땅이 열린다. 자와축요 기간은 만공 800년이죠. 자, 먼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땅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땅도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자전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몇 시간 가도 그냥 끝도 없어요. 그만큼 땅도 크다. 어마어마 크고 위대하고 그 마찬가지로 왕역 때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왕, 사람이 아니고 왕 역시 위대하다. 그냥 걸주 같은 그런 왕 말고 도를 얻은 이 도를 깨달은 선지식. 옛날에는 이 도를 깨달은 그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연임금, 순임금 그런 임금들이 전부 다 이 도를 다 천명을 얻어가지고 하늘의 어떤 그 명령으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임금이 되셔갖고 천하 백성들을 도로서 다스렸어요. 그때를 청양기 시대라 그러고 보통 도제 군왕이 도가 이 임금에게 군왕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니까 현재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냥 거의 말세죠. 삼기 말세라 그러죠. 양심이 다 땅에 떨어지고 자기 욕심대로 다 하고 뭐가 정인지 뭐가 그냥 불인지도 모르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렇다. 이 왕들이 다 이 도로 갖고 다 백성들을 양심에 입각해서 양심 도덕을 지키게끔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 또한 임금이 어떤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힘도 위대하다는 거야. 왕 역시 크다. 역중에 유사대하여. 이 역이라는 건 지경,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지구, 이 역이라면서 지경 여기는 이 세상을 뜻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중자, 이 세상 가운데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다, 위대한 것이 있는데 사대라죠. 아까 이야기했죠.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왕이 크다. 사람 중에서도 우두머리 왕이죠. 도, 하늘, 땅, 왕. 이것이 사대라는 거예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제왕은 그 중에 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왕은 사람의 인류의 우두머리인데 알고 보면 한 사람으로 따지면 이 왕은 마음의 신왕.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 본성, 성왕, 본성을 뜻해요. 이 본성이 또 위대하잖아. 이 본성이 도와 다르지 않아요. 이 도가 사람에게 부여되면은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천명지위성이라잖아요. 그 중용에 보면은 하늘이 보세요. 도가 하늘이죠. 제일 큰 게 도가 크고, 그 다음에 하늘이 크고, 그 다음에 땅이 크고, 그 다음에 왕이 큰데, 이 도가 하늘에 있으면 천리 또는 천도가 되죠. 땅에 있으면 지리, 도는 이치니까요. 다른 말로 이치리자로 따지면은, 그래서 천리, 지리, 사람의 왕이죠. 도가 사람에게 부여되면은, 사람이 도를 얻게 되면은 성리가 돼, 성리. 그래서 성리가 성리신법이 되죠. 성품. 그래서 왕은 성품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법지하고 사람은 땅을, 이때는 법은 본받는다 이런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길러주죠. 이게 땅은 끊임없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씨만 뿌리면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길러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런 어떤 땅에 어떤 그런 천하 만물을 차별 없이 길러주는 그런 땅을 본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지법천하고 기르는 땅은 하늘, 베푸는 하늘을 또 본받는, 하늘을 또 얼마나 베풉니까? 비도, 만물이 자라기 위해서 비도 베풀죠. 햇볕도 베풀죠. 바람도 베풀죠. 그러니까 땅은 하늘을 베푸는 하늘을 본받고, 이 하늘은 그럼 뭐를 본받느냐?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이 하늘과 땅 천지는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이 하는 베푸는 하늘이 베푸는 이 작용들은 이 전부 다 도의 작용을 다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는 어떻습니까? 일음일양 위지도죠. 한 번은 음했다가 한 번은 양했다가 한 번은 홀황 하는 것이 도의 작용이죠. 이거를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도는 무엇을 본받느냐? 자, 이 도가 이 말로 문자로 표현해서 혼돈으로 이루어진 한 물건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이뤄내서 오부지기 명하여 강명할 억지로 자지왈 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기를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가 그러면 이 도는 무엇을 본받느냐는 거예요. 도법 자연이다. 도는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을 있는 것이 스스로 닦자.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본받는다. 이 도와 자연이 다르지 않죠. 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스스로 그러한 것.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도는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 도대체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입니까? 예, 끝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글자로 한번 이렇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게 자연인가? 도법 자연이라는 것인데 이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스러움은 어떤 것인가? 꽃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화려한 꽃잎의 찰나름을 잇는다는 거죠. 꽃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화려한 꽃잎의 찰나름을 잇고 물고기는 바다로 나아갈 때 태어난 물에 머물지 않는다. 강물은 바다에 이를 때 지나온 산과 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저는 이 글귀 속에 자연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데 자연은 저절로 그러한 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는 거죠. 도는. 자, 그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은 어떤 것일까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꽃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화려한 꽃잎의 찰나람을 잇고 물고기는 바다로 나아갈 때 태어난 물에 머물지 않으며 강물은 바다에 이를 때 지나온 산과 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연이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